불자님들, 안녕하십니까? 생각의 연꽃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이곳은 일상의 소음에서 잠시 물러나 마음의 연꽃이 피어나는 곳입니다. 오늘도 하루 종일 마음이 무겁고 답답하셨나요? 아침에 눈을 뜨는 순간부터 온갖 걱정거리들이 머릿속을 가득 채우고 잠자리에 들 때까지 마음 편할 날이 없으신가요? 직장에서는 상사와의 갈등 때문에, 집에서는 자녀들 문제 때문에,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건강에 대한 불안 때문에 마음이 쉴 틈이 없으시죠? 그런 불자님들의 마음을 제가 어찌 모르겠습니까?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 자체가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것만 같고 언제까지 이렇게 힘들게 살아야 하나 하는 생각에 한숨만 나오는 그런 경험들 말입니다. 밤에 잠자리에 누워서도 온갖 걱정들이 떠올라 잠 못 이루는 밤들이 얼마나 많으십니까? 내일은 또 어떤 일이 벌어질까? 이 문제는 언제 해결될까? 가족들은 잘 지낼까? 이런 생각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지면서 마음이 편안할 날이 없으시죠? 그런데 불자님들, 오늘 제가 법구경을 통해 부처님께서 직접 말씀해 주신 놀라운 진리 4가지를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이 4가지 가르침만 제대로 이해하고 실천하신다면 지금까지 불자님들을 괴롭혀온 모든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이 마치 아침 안개가 햇빛에 사라지듯 완전히 소멸될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위로의 말씀이 아닙니다. 부처님께서 2500년 전에 직접 깨달으시고 제자들에게 전해주신 영원불변의 진리입니다. 수많은 중생들이 이 가르침을 통해 실제로 괴로움에서 벗어나 진정한 평안을 얻었던 검증된 해탈의 길입니다. 첫 번째로는 괴로움의 근본 원인을 완전히 끊는 방법을, 두 번째로는 마음의 평화를 되찾는 확실한 길을, 세 번째로는 모든 두려움에서 자유로워지는 비결을, 네 번째로는 영원한 행복에 이르는 궁극의 깨달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시간이 끝나실 때쯤에는 불자님들의 마음속에 있던 모든 어둠이 걷히고 밝고 맑은 지혜의 빛이 환하게 비칠 것입니다. 그동안 해결되지 않던 문제들에 대한 명확한 답을 얻으시고 마음의 깊은 평안을 경험하게 되실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법구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법은 마음이 앞서나니 마음이 주인이요 마음으로 만들어지느니라. 즉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괴로움의 시작점은 바로 우리 마음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마음을 제대로 다스릴 수만 있다면 어떤 외부 상황이 벌어져도 흔들리지 않는 진정한 평화를 얻을 수 있다는 뜻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시간을 통해 그 비밀을 완전히 터득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첫 번째로 괴로움의 뿌리를 완전히 뽑아내는 부처님의 가르침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불자님들, 우리가 일상에서 겪는 모든 괴로움들을 자세히 살펴보시면 한 가지 공통점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원하는 것과 현실이 다를 때 괴로움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건강하게 오래 살고 싶은데 몸이 아플 때 우리는 두려움을 느낍니다. 경제적으로 여유롭게 살고 싶은데 돈이 부족할 때 우리는 불안해합니다. 이 모든 괴로움의 근본 원인을 부처님께서는 법구경에서 명확하게 밝혀주셨습니다. 애착이 있는 곳에 괴로움이 있고 애착이 있는 곳에 두려움이 있나니 애착을 완전히 떠난 자에게는 괴로움도 없고 두려움도 없느니라. 여기서 말하는 애착이란 무엇입니까? 바로 이렇게 되어야만 한다, 저렇게 되면 안 된다는
우리의 고집스러운 마음가짐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어머니가 대학생 아들이 취업을 못해서 밤잠을 못 이루고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우리 아이는 반드시 좋은 회사에 취업해야 해. 그래야 행복할 거야 라는 생각에 사로잡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애착입니다. 그런데 부처님께서 보시기에 이런 애착이야말로 괴로움의 근본 원인입니다. 왜냐하면 세상 모든 일은 우리 뜻대로 되지 않는 것이 자연의 법칙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이 애착을 끊을 수 있을까요? 부처님께서는 이런 비유를 들어 설명하셨습니다. 한 선비가 나룻배를 타고 강을 건너다가 갑자기 폭풍우를 만났습니다. 배가 심하게 흔들리자 선비는 공포에 떨며 배가 뒤집힐까봐 걱정했습니다. 그때 뱃사공이 말했습니다. 날이 강물을 거스르려 하지 마시고 강의 흐름에 몸을 맡기십시오. 그러면 자연히 건너편에 도착하게 됩니다. 선비가 뱃사공의 말대로 몸에 힘을 빼고 강의 흐름에 몸을 맡기자 신기하게도 배는 안전하게 건너편에 도착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무애착, 즉 집착을 내려놓는 지혜입니다. 현실 생활에서 이를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첫째, 매일 아침 일어나서 이렇게 다짐하십시오. 오늘 하루 내게 어떤 일이 일어나든 그것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겠습니다.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화내지 않고 예상과 다르다고 절망하지 않겠습니다. 둘째, 문제가 생겼을 때는 즉시 이렇게 마음속으로 염불하십시오. 나무아미타불, 이것도 부처님의 뜻이니 감사히 받아들이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화나는 마음이 즉시 가라앉습니다. 셋째, 잠자리에 들기 전에는 오늘 하루를 되돌아보면서 이렇게 반성하십시오. 오늘 내가 집착했던 것들이 무엇이었나? 내일은 더 자유로운 마음으로 살아보자. 이런 수행을 지속적으로 하시면 어느 날 갑자기 깨닫게 됩니다. 아, 내가 그동안 얼마나 쓸데없는 것들에 매달려 고생했나 하는 것을 말입니다. 실제로 제가 아는 한 보살님은 이 방법으로 완전히 변화되었습니다. 예전에는 남편이 술 마시고 들어오면 밤새 싸우고 아이들이 말 안 들으면 화를 내고 시어머니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그랬는데 무애착 수행을 시작한 후로는 모든 것을 담담하게 받아들이게 되었다고 합니다. 남편이 술 마시고 와도 이것도 인연이구나 하고 받아들이고 아이들이 말 안 들어도 아이들도 자기 인생이 있지 하고 놓아주고 시어머니가 잔소리해도 저분의 아픔이겠구나 하고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신기하게도 가정이 평화로워지고 모든 관계가 좋아졌다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무애착의 실제 효과입니다. 우리가 집착을 내려놓을수록 괴로움도 함께 사라지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마음의 평화를 되찾는 확실한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불자님들,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마음은 마치 폭풍우 치는 바다와 같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는 순간부터 밤에 잠들 때까지 온갖 생각들이 끊임없이 일어났다, 사라졌다를 반복합니다. 건강검진 결과가 나쁘면 어떻게 하나? 노후 준비가 부족한 것 같은데. 이렇게 수많은 걱정과 불안과 초조함이 마치 파도처럼 밀려왔다 밀려갔다 하면서 우리 마음을 흔들어 놓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마음의 평화를 완전히 잃고 하루 종일 불안하고 초조한 상태로 지내게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부처님께서는 법구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기 자신이야말로 자기의 주인이니 다른 누가 그 주인이 되겠는가? 자기를 잘 조절하면 얻기 어려운 주인을 얻게 되느니라. 즉, 우리 마음의 주인은 다른 누가 아닌 바로 우리 자신이라는 것입니다. 외부 상황이나 다른 사람들이 우리 마음을 좌지우지하게 내버려둘 필요가 없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흔들리는 마음을 다시 평화로운 상태로 되돌릴 수 있을까요? 부처님께서는 이에 대해 아름다운 비유로 설명해 주셨습니다. 옛날 한 수행자가 깊은 산속에서 명상 수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원숭이 떼가 나타나서 온갖 소리를 지르며 방해를 했습니다. 수행자는 처음에는 화가 났지만 곧 깨달았습니다. 내가 원숭이들을 쫓아내려 할수록 더 시끄러워지는구나. 그냥 가만히 앉아서 지켜보기만 하자. 수행자가 원숭이들을 신경 쓰지 않고 그저 고요히 앉아 있자 원숭이들은 재미없어서 저절로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러자 다시 깊은 고요함이 찾아왔습니다. 이것이 바로 마음 다스리는 원리입니다. 떠오르는 잡념들을 없애려고 애쓸수록 더 많이 일어나지만 그냥 지켜보기만 하면 저절로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를 어떻게 수행할 수 있을까요? 첫째, 매일 아침 10분씩 호흡 관찰 명상을 하십시오. 편안한 자세로 앉아서 눈을 감고 숨이 들어오고 나가는 것만 지켜보는 것입니다. 들숨을 알아차리고 날숨을 알아차린다라고 마음속으로 반복하면서 말입니다. 이때 잡념이 일어나면 잡념이 일어났구나 하고 그냥 알아차린 후 다시 호흡으로 돌아오면 됩니다. 둘째, 하루 중 마음이 어지러워질 때마다 멈춤 수행을 하십시오. 하던 일을 잠시 멈추고 3번 깊게 숨을 쉬면서 지금 이 순간 나는 평안합니다라고 마음속으로 3번 반복하는 것입니다. 단 몇 분만 해도 마음이 놀랍도록 고요해집니다. 셋째, 잠자리에 들기 전에는 회양 염불을 하십시오. 나무아미타불을 108번 염하면서 오늘 하루의 모든 공덕을 온 중생과 함께 나눈다는 마음을 내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마음이 자비로워지면서 자연히 평화로워집니다. 제가 알고 있는 한법우님은 이런 수행을 3개월간 지속한 결과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예전에는 조그마한 일에도 쉽게 화를 내고 밤에 잠도 못 자던 분이었는데 이제는 어떤 상황에서도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다고 합니다. 직장에서 상사가 화를 내도 마음이 평온하고 아이들이 말썽을 부려도 차분하게 대응하고 경제적인 어려움이 생겨도 이것도 지나갈 것이다라는 마음으로 담담하게 받아들인다고 합니다. 주변 사람들이 모두 어떻게 그렇게 마음이 평안해 보이느냐고 물어볼 정도라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부처님께서 가르쳐 주신 마음 다스리는 방법의 실제 효과입니다. 우리가 마음의 주인이 되면 어떤 상황에서도 평화로운 마음을 유지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3번째로 모든 두려움에서 자유로워지는 비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불자님들,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괴로움 중 하나가 바로 두려움입니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 병에 대한 두려움, 가난에 대한 두려움, 외로움에 대한 두려움, 실패에 대한 두려움. 이런 크고 작은 두려움들이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있으면서 우리를 끊임없이 불안하게 만듭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이런 두려움들이 더욱 커지는 것을 경험하지 않으십니까? 젊을 때는 몰랐던 것들이 나이 들면서 하나씩 현실로 다가오면서
두려움이 구체화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부처님께서는 법구경에서 이런 모든 두려움을 완전히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현명한 자는 모든 존재를 자기 자신처럼 여기나니 그래서 그는 다른 이를 죽이지도 않고 다른 이를 죽이게 하지도 않느니라. 이 말씀의 깊은 뜻을 이해하면 모든 두려움의 뿌리를 뽑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모든 존재를 자기 자신처럼 여긴다는 것은 단순히 다른 생명을 사랑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우주 전체와 내가 하나라는 깊은 깨달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를 이해하기 위해 조주선사의 유명한 일화를 살펴보겠습니다. 어느 날 한 제자가 조주선사에게 물었습니다. 스님, 저는 죽음이 너무 두렵습니다. 어떻게 하면 죽음의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까? 조주선사는 마당에 피어 있는 꽃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저 꽃을 보아라. 저 꽃이 죽음을 두려워하는가? 제자가 꽃은 의식이 없으니까 두려워하지 않는 것 아닙니까? 라고 대답하자 조주선사는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내가 진정으로 깨달으면 너도 그 꽃과 같아질 것이다. 꽃이 피고 지는 것이 자연의 순리이듯 생로병사도 자연의 순리임을 깨달으면 두려움이 사라지느니라. 즉, 두려움의 근본 원인은 나와 세상을 분리해서 생각하는 것입니다. 내가 아프면 어떻게 하나? 내가 죽으면 어떻게 되나? 내가 실패하면 어떻게 하나? 이 모든 두려움은 나라는 작은 자아에 집착하기 때문에 생기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어떻게 수행해야 이런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첫째, 매일 자비관 명상을 하십시오. 편안히 앉아서 먼저 자기 자신에게 이렇게 마음속으로 말합니다. 내가 건강하고 행복하기를, 내가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내가 평안하기를. 그 다음에는 가족들에게, 그 다음에는 친구들에게, 그 다음에는 모든 중생에게 같은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점차 나와 남의 경계가 사라지면서 두려움도 함께 사라집니다. 둘째, 두려운 생각이 일어날 때마다 무상관 명상을 하십시오. 모든 것은 변한다. 모든 것은 지나간다. 나도 예외가 아니다라고 마음속으로 반복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영원히 지속될 것이라는 착각에서 벗어나면서 두려움이 약해집니다. 셋째, 법신불 염불을 생활화하십시오. 나무비로자나불을 염하면서 나는 부처님과 하나다, 우주와 하나다라는 마음을 내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작은 자아에서 벗어나 큰 자아로 거듭나면서 모든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실제 사례를 하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한거사님은 암 진단을 받고 죽음의 두려움에 떨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수행을 꾸준히 한 결과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처음에는 내가 죽으면 어떻게 되나 하고 두려워했지만 점차 생명은 영원하다. 죽음은 단지 형태의 변화일 뿐이다라는 깨달음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두려움이 사라지고 오히려 감사한 마음이 들었다고 합니다. 아, 이 병 덕분에 부처님 법을 더 깊이 만날 수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신기하게도 그런 마음가짐의 변화가 몸에도 영향을 주어서 치료 효과가 놀랍게 좋아졌다고 합니다. 지금은 완전히 건강을 회복하고 다른 환우들에게 희망을 전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부처님께서 가르쳐 주신 무해무해의 경지입니다. 두려워할 것이 없고 걸림이 없는 자유로운 마음을 얻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영원한 행복에 이르는 궁극의 깨달음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불자님들, 지금까지 괴로움을 끊고 마음의 평화를 얻고 두려움에서 벗어나는 방법들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의 궁극적 목표는 무엇일까요? 바로 영원히 변하지 않는 진정한 행복을 얻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행복들을 살펴보시면 모두 일시적이고 불완전합니다. 돈이 많이 생기면 잠깐 기쁘지만 더 많은 돈을 원하게 되고, 건강을 회복하면 안심하지만 또 다른 병에 걸릴까봐 걱정하고, 자녀가 성공하면 기쁘지만 언제까지 잘 될지 불안하고, 이런 행복들은 모두 외부 조건에 의존하기 때문에 언제든지 사라질 수 있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부처님께서는 법구경에서 완전히 다른 종류의 행복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탐욕이 없는 자에게는 두려움이 없고, 어리석음이 없는 자에게는 번뇌가 없나니, 탐욕과 어리석음의 불꽃이 꺼진 자, 그는 해탈했느니라. 여기서 말하는 해탈이란 무엇입니까? 바로 어떤 외부 조건에도 의존하지 않는 절대적이고 영원한 행복 상태를 의미합니다. 이를 이해하기 위해 부처님의 깨달음 과정을 살펴보겠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보리수 아래에서 깊은 명상에 드셨습니다. 그때 마라 악마가 나타나서 온갖 유혹과 위협을 가했습니다. 아름다운 처녀들을 보내어 유혹하기도 하고 무서운 모습으로 변해서 협박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부처님께서는 전혀 흔들리지 않으셨습니다. 오른손으로 땅을 가리키시면서 땅이 나의 증인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순간 마라는 사라지고 부처님께서는 완전한 깨달음을 얻으셨습니다. 이때 부처님께서 깨달으신 것이 무엇입니까? 아, 내가 찾던 행복이 바깥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원래 있었구나. 모든 중생이 다 부처님 성품을 가지고 있구나라는 것입니다. 즉, 우리 마음 깊은 곳에는 이미 완전한 행복과 평화가 있다는 것입니다. 다만 무명무지과 번뇌라는 먹구름이 그것을 가리고 있을 뿐입니다. 이 구름을 걷어내기만 하면 본래의 밝은 태양불성이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어떻게 수행해야 이런 궁극의 행복을 체험할 수 있을까요? 첫째, 본래 면목 찾기 명상을 하십시오. 조용한 곳에 앉아서 내가 누구인가? 라는 질문을 깊이 탐구하는 것입니다. 나는 몸인가? 아니다. 몸은 변하지만 나를 아는 것은 변하지 않는다. 나는 생각인가? 아니다. 생각을 보는 나는 생각과 다르다. 나는 감정인가? 아니다. 감정을 아는 나는 감정에 물들지 않는다. 이렇게 계속 탐구에 들어가면 결국 변하지 않는 본래 자성을 만나게 됩니다. 둘째, 일체유심조 관법을 실천하십시오. 하루 종일 만나는 모든 상황에서 이것도 내 마음이 만든 것이구나라고 관찰하는 것입니다. 기쁜 일이 생기면 기쁨도 마음이 만든 것, 슬픈 일이 생기면 슬픔도 마음이 만든 것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점차 마음이 모든 것의 주인임을 깨닫게 됩니다. 셋째, 무량수불 염불 삼매에 들어가십시오. 나무 아미타불을 염하되 단순히 소리로만 염하지 말고 그 뜻을 깊이 새기면서 염하는 것입니다. 나무는 귀의한다는 뜻이고 아미타는 무량광, 무량수라는 뜻입니다. 즉, 무한한 지혜와 무한한 생명인 부처님께 완전히 의지합니다라는 뜻으로 염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염불하다 보면 어느 순간 염불하는 나와 아미타불이 하나가 되는 경지에 이르게 됩니다. 제가 아는 한 큰 스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젊을 때는 바깥에서 행복을 찾으려고 온갖 노력을 다했지만 진정한 만족을 얻지 못했다. 그런데 불법을 만나 참선과 염불에 전념하면서 점차 내 안에 무진장한 보물이 있음을 깨달았다. 이제는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절대 평화를 누리고 있다고 하셨습니다. 실제로 이분을 만나본 많은 사람들이 한결같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스님을 보고 있으면 저절로 마음이 평안해진다. 무언가 깊은 기쁨이 우러나오는 것을 느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내면의 부처님 성품이 완전히 현현된 상태입니다. 불자님들도 이런 수행을 꾸준히 하시면 반드시 같은 경지에 이를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잠깐 체험하다가 점차 그 시간이 길어지고 마침내는 항상 그런 상태를 유지할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부처님께서 법구경을 통해 우리에게 전해주신 최고의 선물입니다. 영원히 변하지 않는 진정한 행복, 그것을 얻는 확실한 방법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불자님들, 오늘 이 시간을 통해 부처님의 소중한 가르침 4가지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첫째, 모든 괴로움의 뿌리인 애착을 완전히 끊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이렇게 되어야만 한다는 고집을 내려놓고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무애착의 지혜를 터득하시기 바랍니다. 둘째, 흔들리는 마음을 다시 평화로운 상태로 되돌리는 확실한 방법을 알았습니다. 매일 호흡 관찰 명상과 멈춤 수행, 그리고 회양 염불을 통해 마음의 주인이 되시기 바랍니다. 셋째, 모든 두려움에서 자유로워지는 비결을 깨달았습니다. 자비관 명상과 무상관 명상, 그리고 법신불, 염불을 통해 작은 자아에서 벗어나 우주와 하나 되는 경지에 이르시기 바랍니다. 넷째, 영원한 행복에 이르는 궁극의 깨달음의 길을 발견했습니다. 본래 면목 찾기 명상과 일체유심조 관법, 그리고 무량수불 염불 삼매를 통해 내면의 부처님 성품을 완전히 드러내시기 바랍니다. 이 4가지 가르침은 부처님께서 2500년 전에 직접 체험하고 깨달으신 영원불변의 진리입니다. 수많은 조사 스님들과 선배 수행자들이 이 길을 통해 실제로 해탈을 성취하신 검증된 방법들입니다. 불자님들께서도 이 가르침들을 단순히 들어만 두지 마시고 실제 생활에서 꾸준히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하루 이틀 해보고 포기하지 마시고 적어도 100일 이상은 지속적으로 해보십시오. 그러면 반드시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게 되실 것입니다. 지금까지 이 영상을 끝까지 들어주신 모든 불자님들의 수행 정진에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이런 소중한 가르침을 함께 나눌 수 있어서 정말 기쁩니다. 만약 오늘 말씀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주변의 다른 분들에게도 이 소중한 법문을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수행 경험이나 궁금한 점들을 남겨주시면 다음 영상에서 더 자세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나눈 모든 공덕을 시방법계 일체 중생들과 함께 회양하면서 모든 중생이 괴로움에서 벗어나 진정한 행복을 얻기를 간절히 발언합니다.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지장보살님, 모든 불자님들께서 부처님의 가피 속에서 늘 건강하시고 가정에 평화가 가득하시며 수행 정진에 정진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고맙습니다.